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말씀 연해주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2장 부활하 성령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계신 그곳을 사모합니다. 예바실 레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희 왔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소희가 바빠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9장 보겠습니다. 1절 14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6절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인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로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고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고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온 지 2년째가 되는 해 1월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화장실 갔다 오면.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몇 년 됐다고요? 2년 됐어요. 2년이면 꽤 긴 시간이에요. 말씀 있다가 참 은혜가 되는 것이 참 기름을 듣던 하나님을 직접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지켜서 행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참 신실해요. 처음에는 좀 매를 맞으면서 왔지만은 2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따라가요. 유월절. 파스카.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이 바로 유월절 장자의 죽음인데 애굽에 있는 장자나 짐승이나 다 죽이겠다고 하는 말씀하셨고 그 심판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출입문 좌우 임방에다 바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 보낸 천사가 넘어가나 그 집을 이스라엘 집을 넘어가세요. 예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갔어요. 신약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아직 구약 시대에 자기 집안의 문 좌우 임방 임방이 뭔지 알죠? 이게 하인방, 하인방, 중임방, 옆으로 가는 걸 임방이라고 해. 임방, 좌우 설주. 그러니까 문 출입구 좌우 위에다가 바르는 거야. 피를. 구약에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피로 말미암아 파스카 넘어갔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와 짐승을 다 죽을 때 이스라엘의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구원을 받았어.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야. 그래서 그 유월절은 내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너희를 구원의 날을 기념하라. 아멘. 제가 여기 어린 양의 피했지만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십자가 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키는 파스카 6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2년째가 되는 해 1월에 그들이 시나이 광야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1월 14일 저녁부터 정해진 모든 규례 말씀대로 6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마음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어떤 걸 볼게요. 4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자 그들은 1월 14일 저녁에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목사님한테 말씀한 그대로 6월절을 말씀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서가 잡혔지. 이렇게 출애굽하면서 처음에는 막 3,000명도 죽고 누구도 죽고 보세요. 전염병가 어려움을 당하고 별의별 크고 작은 일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이 2년 지나니까 이제 주의 종으로서 모세도 인정하고 그냥 모세한테 대드는 사람 아직 안 나타나.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대드는 사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지금 2년 만에 신앙이 단단해진 거야. 그래서 6절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시체를 만져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날 밤에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우리가 비록 시체를 만져 더러워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원 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8절 그래서 좋은 거지.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의 지시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9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 후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져 더러워졌거나 여행 중이라서 6월절을 지킬 수 없으면 그들은 한 달 후인 2월 14일 저녁에 그 명제를 지킬 수 있다. 그때 그들은 양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야 하며 12절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거나 그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그들이 6월절을 지킬 때는 모든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의식상 깨끗하고 여행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거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야. 1월 14일에 절 보세요. 1월 14일에 6월절 지켜야 되는데 여행을 갔거나 시체를 만졌거나 예물을 예배를 못 2월절 명절 예배를 못 드리면 한 달 뒤인 2월 14일에 드리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제거될 것이다. 그가 정해진 때에 나 여호와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았으므로 그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자기 죄 여러분들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말티아 헬라말로 죄는 뭐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은 하나님이 하라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 말씀이 있어요. 그 하라고 하는 것은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 걸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인간인지라 사탄의 유혹과 내지 않은 디스포지션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불신조하고 싶은 우리가 식욕이 있는 것처럼 그런 정욕이 있어.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파쇄하고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방법인데 성령의 충만을 받는 방법은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사모님 그래서 죄는 대가를 죄 용서는 해주시는데 죄는 안 지으면 좋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봐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한 100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러 100억의 선물까지를 딱 준비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이유가 있는 죄를 짓잖아? 그러면 좋아. 그 100억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을 받지를 못해. 하나님이 주시는 100억이라는 돈을 그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아? 죄의 대가를 받아. 죄의 대가가 뭐야? 죄의 싹슨? 죄를 지면은 말씀이 벗어나면 죄의 싹슨 지불해야 될 것은 사망이라고.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진짜 죽는 경우도 있고 물질이 죽거나 내 마음이 뭐 죽거나 물질이 죽거나 인간관계가 죽거나 부모의 관계가 죽거나 하나님 관계가 죽거나 아무튼 죽어서 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근데 너무 아빠가 항상 얘기하는 거야.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데 죄를 지으면은 사망이 와서 다 소멸돼. 그러니까 깡통이 돼버리는 거야. 얼마나 아까워. 성령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근데 아빠가 알아듣기 직관적으로 쉽게 100억이라는 것을 선물 준비했대. 예를 들어서 그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데 그 그릇이 죄 때문에 더러워. 그러면은 받지 못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려고 하는데 물질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회개하는 마음 상한 심령도 못 받고 저기 보세요. 지혜도 못 받고 그래 안 그래요? 형통할 수가 없어. 죄를 지으면은 기도 응답이 안 돼. 그냥 사망이야. 그냥 죄를 지어서 사망이라는 것을 먹고 마시고 지금 거기 사망의 바다에서 내가 누워있는데 무슨 복을 받냐고. 죄는 지으면 안 돼. 그래서 아빠도 순간순간 눈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봐봐. 그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용서해 주시는데 죄를 짓잖아? 그러면 사망의 바다에서 아빠가 누워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를 부어주신 그 은혜를 못 받아. 그 못 받는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돼? 너무 영적으로 공부하고 막 짜증만 나고 화가 나고 머리만 아프고 막 몸이 아프고 아무튼 이상해져.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와 능력을 가까이 하잖아. 거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잖아. 그러면 어떤 상태가 돼? 성령 충만한 상태가 돼. 그럼 하나님이 계속 은혜야 복을 주시는 거야. 은혜 위에 은혜를. 그 헬라 말로는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준단 말이야.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그렇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14절. 그리고 만일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하면 그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 지키게 하라. 옛날 구약에도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이나 똑같이 유월절 예배를 지금 참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하면 그도 똑같이 외국인도 이방인도 유월절 규정에 따라서 지키게 하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이방인이든 유월절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지금 구약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는데 신약에서 어떻게 나쁘게 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면 외국인이면 시키면 유대인 로마 사람 같은 부정하다 밥도 안 먹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사람이 만든 법 장로 이전으로 잘못 가르치고 잘못 지키고 있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말라기 시대 400년 동안 주의 하나님의 종을 안 보내줘서 자기 멋대로 소견에 오르게 했기 때문에 너무 신앙이 이상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거야. 지금 우리의 정의에 올 때 보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 유월절 지키라면은 까먹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몸을 찢어서 우리 은혜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을 까먹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까먹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라. 내가 내 생명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너에게 줄 만큼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너는 받았고 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꼭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보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함께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영원히 함께한다. 그리고 오늘 찬양했잖아. 영원히 그곳에 마실래요. 천국에서 우리 은혜가 우리 모두가 함께 거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제가 묵상하고 예수님 기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마음에 따뜻한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들이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임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으로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버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10가지 애굽의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현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저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하며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